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0면에 기록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래전 가이드포스트에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자메이카 이민 2세로 그의 부모는 매우 가난했지만 독실한 성공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으면서 성장하였는데 그가 자란 환경이 마약과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17세 때 그는 시간당 90센트를 받고 음료수 공장 바닥 청소를 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최우수 사원으로 뽑히고 다음 해에 부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어떤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ROTC를 지원해서 군대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철저히 완수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1244명 중 2등으로 졸업합니다. 후에 월남전이 있을 때 사단장으로부터 그가 그 성적을 보고 작전 참모로 불러지는 그런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명으로 미 합참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이 세례받을 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내용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 주여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느끼며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경험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갈망과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새로운 사건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얻고 그 생각에 이끌려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만약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큰 경험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유명한 수도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때 그 수도사가 무거운 가방을 하나 턱 쥐어주더니 잠깐 들고 세고 계세요. 말하면서 자신은 그냥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마당도 쓸고 고추도 돌보고. 이게 처음엔 무겁지 않았는데 한 30분쯤 되니까 이게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수도사는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자기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이게 도저히 견딜 수 너무 고통스러워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수도사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선생님, 나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수도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거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시지. 이 남자는 이 한마디에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 그것은 영적 각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깨어나 그 생각에 이끌려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시작됐고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인물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예요. 이 사건으로부터 그들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집니다. 눈이 뜨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 누구의 힘으로 된 겁니까? 나의 열심과 결단과 깨달음으로 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구세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영적 각성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야곱, 그 야곱이 경험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좁은 자아의 세계에서 넓은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정말 나와 함께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였다. 정말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영적으로 각성됩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에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가정에서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고귀한 신령한 복의 선언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자랐을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뭐 그때 성경도 없었고 아주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신앙적으로 보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평생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마지막 바로 앞에서 왕 앞에서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만 다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세상에 살며 추상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사건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은 이미 받은 상속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계속 복을 쫓아다녀요. 복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도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피 생활을 해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도피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거기다 늙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권을 쟁취했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자기 계략대로 됐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는 이미 복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성경 자세히 보면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따위로 사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면서 빼앗아서라도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한 경쟁에서 살다가 이제 그 결과 집을 떠나 도피해야 될 처지에 이른 거예요. 이 청년 야곱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고독합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광야에서 홀로 유숙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요. 돌베개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광야에서 돌베개 재고는 거.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그가 영적으로 각성합니다. 죽은 영혼이 깨어납니다. 잠자는 이성과 지성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확신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통할 때, 기쁠 때,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경은 이 광야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과 고독과 두려움과 낙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건 대부분, 아니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의 감으로 따지면 금수저쯤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큰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많은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어떤 훌륭한 성공한 사업가가 평생 불교인으로 살았는데 한 가지 실수해서 감옥에 갔어요. 몇 년 사는 중에 거기서 우연히 성경책을 읽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각성됩니다. 그 후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지, 그가 만난 하나님 광야였어요. 성경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각성을 통해서 야곱은 여기 계신 하나님, 이제 알았노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휴가를 가서 내 맘대로 한번 해볼 거라고, 내 맘대로 살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고 알고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영적으로 각성된 겁니다. 이 고백이 있고야, 이 각성이 계속 이루어져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 모든 사건을 믿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각성됩니다. 깨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야곱이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된 겁니까? 이 저절로 그냥 우연히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삶의 시작이, 그 각성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건을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지 않은 자가 스스로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깨우심은 그분이 쓰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꿈과 사건과 말씀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각성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적 사건 속에서 생각과 갈망이
깨어지고 각성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삶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내가 깨어났다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고백록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소에 있던 말씀이지만 그날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며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각성됩니다. 그때부터 성 어거스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 그도 평소에 읽던 성경 말씀이지만 그 로마서의 말씀이 통해서 각성됩니다. 평생을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나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각성됩니다. 그러나 그 각성된 상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휘청휘청거리며 또 광야에서 각성되고 또 다시 가나안 땅에서 각성되고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옆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며 그 순간 각성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각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립니다. 생각이 열리고 갈망이 열리고 이성과 지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모든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죽은 내 영혼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 비로소 각성되고 보니 주의 영광이 내 주변에 있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이제 느껴지고 고백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큰 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위대한 복음입니다.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야곱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이미 들었고 아멘이라고 고백했을 테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제 비로소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각성됩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비로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만. 이제까지 몰랐구나. 이제 깨달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복의 선언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또다시 세상적 방식으로 복을 구하며 쟁취하고자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며 고통 중에 낙심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다시 각성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신앙의 여정, 영적인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영적 각성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며 흔들거리고 나약해진 믿음이지만 그 속에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깨웁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더 큰 세계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이 상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정의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코리텐붐 여사의 유명한 잘 알려진 간증입니다. 이분이 독일의 안명 높은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 지냅니다. 이 악몽으로 인해서 제대로 잠지 못하고 편할 데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평안한 안식처 하나 갖지 못했어요. 그녀가 나이가 들어 85세 될 때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의 작은 집을 하나 사줬어요. 어느 한 친구가 그 집에 와서 머물면서 말합니다. 코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셔.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인가 봐. 그때 그녀가 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아니, 내가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에 있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잠자는 자예요. 영혼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쳐 우리의 영혼이 깨어졌어요. 깨어있는 이성과 감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성과 감성이 깨어집니다. 깨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내 죽은 영혼이 깨어나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여,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밝아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물었어요. 목사님, 때로는 성경이 안 믿어지고 믿음에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세대, 온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 오늘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에 깨어남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없으면 육체뿐인 인생을 살다가 육체의 정욕에 탐심에 이끌려 살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각성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항상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각성이 이룰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야곱과 같이 항상 일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지만 이제 각성되고 보니 첫 고백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신되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각성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의 고귀한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천국을 증거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천국,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기뻐하며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죽은 영혼으로 육체뿐인 인생을 살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또다시 신앙인의 불신앙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불확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